이 비를 맞아가지고 물을 먹었다가 그 물을 다 내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온 끝에 그 포도맛은 물맛이 맛이 없어. 근데 해가 쨍쨍 나고 먹었던 물을 다 내뿜으니까 단맛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참 자연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은 정말 오묘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키우는 그 닭들, 그 옷이 얼마나 덥습니까? 털로 완전히 덮였잖아요. 근데 이 털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것도 벗어버린 거, 막 이제 스스로 막 그 털을 뽑더라고요, 스스로. 그리고 그것도 더운지 흙을 막 파가지고 그 시원한 그 흙 안에 몸을 막 담아요. 이만큼 파가지고. 몸이 반쯤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시원하게 모래 목욕을 하더라고요. 샤워를 하더라고요. 참 흐린 날씨가 바뀌니까 달라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에? 뭐가 보였어요? 우선 어디 떠났던 임시 건설이 보였고 아주 쉽게. 두 번째는 저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해서 하늘만 바라보던 혜니는 벌벌거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그러죠. 소율이는 또 어때? 언니 노릇하느라고 아주 소율이를 챙겨요. 예, 달라지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만 보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보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자연,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것은 어제 달라지고 오늘도 달라지고, 그래서 인간은 성장하고 자연은 변화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만큼 봤던 것이 점점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 사이에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넓어지는 것이죠. 사물을 보더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저 길거리에 피어있는 잡초지만은 그 잡초가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그렇게 눈이 달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가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게 되겠죠. 나는 저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저걸 어떻게 보셨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보신 시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신학적 용어로 영성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통했다.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갑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 가장 필요한,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물만 남았어요. 그 혼인잔치집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잔치집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잔치집이 돼야 돼. 아주 늘 기쁘고 신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나지 않고 잔치집이 아니고 그 잔치 아니면 뭐래, 싸움터 이런 집이 됐을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포도주,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도 없는 거예요. 네,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방탕하게 되죠. 방탕하게.
잔치집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탐욕과 필요한 것을 모르는 무질서, 그렇죠? 시기 질투, 혼돈의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 포도주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혼인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 마태복음 2장 보니까 연회장이 있는데 그 연회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주관하는 사람.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생겼는지 이걸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모를까? 자기 중심대로 살거든.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 자기 생각이 다 옳거든요. 자기 판단이 다 진짜라는 것이죠. 자기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시각.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필요한지 안 한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은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의 은총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쪽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찾으려면 그런 시각 변화가 있으려면 그런 시도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이리 오세요. 초청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가세요.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는 시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간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 한계를 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미신적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넓히지 못하는 거예요. 시각을 넓히려면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같은 시각이 되려면 성경을 깊이 읽고 그런 것을 잘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읽고 깨닫기보다는 소문으로 듣고 다른 사람 말 듣고 아 성경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남의 말을 믿고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회장에서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도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지도 않는 연회장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물이라면 성경 공부는 포도주예요. 우리가 물만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오후 성경 공부에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물인지 포도주인지 구분을 못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좋은 포도주를 모두 마시도록 권유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같지 않은 시각을 바라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죠? 대답은 세례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은 만족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맞았어 하고 끝난 게 아니야.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31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고위층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똑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고 고위층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항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왕이 돼야 되고 자기 스폰서가 돼야 되고 자기 보호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안 영원히 자기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은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히라보를 써요. 히라보. 그리스도는 히라보예요. 이 히라보가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당시 유대 땅을 점령한 로마는 이 히랍 문화를 받아들였죠. 로마는 히랍 문화화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 훌륭한 문화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점령당한 유대 땅도 그리스어의 히랍 문명이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Hey boy 라고 말하는 것처럼, 소년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라보가
통용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시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란 그 의미는 유대인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왕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온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러 온 예수가 아니고 우리를 해방시키러 온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만 온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가 죽으면 안 돼, 고위 관리들한테 잡혀서 매 맞고 그러면 안 돼, 그럴 일이 있으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때문에 독립운동이 다 돼서 한 자리 차지할 때까지는 예수님도 존재해야 되고 자기도 존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 죽어야 된다 그러니 항변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라고 항변을 한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말한 그 시각 차이는 엄청난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베드로는 유대 땅을 구원하러 온 왕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포도주가 곁에 있어도 맛을 보아도 알지 못했던 그 연회장과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예요? 그 뭐가 좋은 건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딱 집어서 물어보면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걸 준비하세요. 그거.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잠재된 세 가지 욕망이 있다.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욕망이 있다. 뭐예요? 다 알잖아요. 권세, 능력, 부귀영화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드러내지 않고 숨겨 놓은 사람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잠재되어 있는 욕망입니다. 권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권세 욕구가 있을 때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활한 사탄은 말이죠. 그 속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권세 잡을 수 있잖아. 너 부귀영화 얻을 수 있잖아. 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유혹을 당했는데 그 세 가지 유혹이 바로 이거였어요. 권세, 능력, 부귀였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랍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먹는 문제는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 해결하면 그건 부자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려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말을 따라 살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산다. 이건 보통 능력자가 아니야. 스파이더맨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자로 살아라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또 유혹은 뭡니까?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마태복음 6장에서 유혹을 물리치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세 가지 잠재된 그런 그 욕망 문제, 그 인간의 생존 문제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세 가지예요. 그걸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는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뭐예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시각과 동일한 시각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순종으로 유혹하는 사탄은 물러가라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 끝에 오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단의 유혹에서 시작된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그 순종은 세상을 구하는 일이고 그 행위는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해보세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표잖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내 졸음에서 깨졌어요? 사랑은 졸음을 깨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하시죠.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다가 뒤에 있는 제자를 몸을 돌이켜서 보셨어. 근데 걸어가다가 몸을 딱 돌이켰다는 뜻은 뭡니까? 특별하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걸어가면서 얘기하시겠지. 몸을 구태여 돌이켜가지고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인간의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베드로뿐만 아니고 너희 전부가 다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망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권세, 능력, 부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고 그렇게 살면 그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에 붙들려 살지 말고 예수님과 친하게 높시다. 신나게 높시다.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과 친하게 놀길 바랍니다.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영교회로 전도해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전도자, 그래서 신영교회가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 근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시각과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조종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각이 다른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과 낙담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죽습니까? 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부채장수, 우산장수 아들 가진 엄마 얘기 아시죠?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야. 내 아들 하나는 부채장수래. 한 사람은 우산장수래. 근데 이 엄마가 맨날 근심이야. 맨날. 무슨 근심? 비가 오면 부채 안 팔릴까봐 근심. 날이 쨍쨍하면 우산 안 팔릴까봐 근심. 난 박광결 집사가 생각나네 지금 갑자기.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야, 이거 내가 앞으로 애 낳으면 어떻게 살지? 자다가 번쩍해서 근심을 했잖아. 자다가 깨서 근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아내도 있잖아요. 이제 근심 걱정 다 털어내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아직 사탄이 나를 조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달라도 아주 다른 이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34절에 이렇게 교육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씀을 교육하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와이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에 대한 모든 안전판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이런 모든 안전판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이 그 사람에게는 안전판이야.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직장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아주 감사하고 고마운 거야. 이걸 제거해버려야 돼, 이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면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짓는 것이 된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세상의 도움에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1절에는 영광의 자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를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오순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순절 몇 주예요 오늘? 12번. 예.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의 역사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이 뭔지 모르죠? 네,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엄마한테 물어보던가. 네. 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부활이라는 소설 제목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딱딱 시간 맞춰 오는 거예요. 작은 일이 벌써 틀어지면 큰 일도 틀어지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건 그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게 아니야. 그저 조그만 것 하나.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조그만 게 뭘까? 거짓말 하려고 입에서 간질간질하게 나오는 걸 참을 수 있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 뭐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건 못하겠어. 이게 순교인 것입니다. 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커지면은 그게 우리에게 완전히 내재된다면은 이제 목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하를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목숨을 지키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타협해야 할 일도 많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타협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가정에는 지금까지도 유불교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세술은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세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순교적하고 문화적 순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 순교도. 유불교를 버릴 수 있는 순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툼은 거룩한 다툼입니다.
거룩한 다툼은 해야 돼. 거룩한 다툼은 싸워야 되는 거야. 이제 얼마 있으면 여러분 추석이 오죠? 추석이 오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제사 문제죠? 제사 문제. 이게 문화예요. 유교의 문화예요. 이것과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말이죠. 조선시대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윤지충이라고 알죠? 그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나서 사주단자를 불태워버렸어요. 사주단자 여러분 본 적 없죠?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요런 데다가 의자 같은 높은 데다가 명패를 이렇게 세워요. 조상 이름이죠, 조상이요. 그래서 그 추석이니 뭐 설날이냐면 여기 대고 절을 합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집집마다 있었고 이 사주단자는 그 집안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런데 윤지충이 이걸 불태워버렸어. 왜? 기독교를 믿고 나서 미신을 태워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는 잡혀갔죠. 이 문화를 말살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전통을 무시했다는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지킬 것이냐, 이 전통과 문화를 지킬 것인가, 많은 고초 속에서 이는 기독교를 지키겠다는 기조를 지키고 사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게는 9살 난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자기 아버지의 지조를 이어왔어. 이 역적이 돼서 죽은 하나님 말씀, 나라 말씀을 안 듣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역적이잖아요. 역적으로 죽은 윤지충의 딸, 그 딸 9살짜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지고 자기도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으니 역적의 딸은 노비로 팔려갔겠죠. 관비가 됐어요. 노비로 팔려가가지고 9살짜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했냐면 바느질해서 바느질한 그 삭슬 그 고울에다가 받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역을 하는 것이죠. 노역. 그 일을 9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4살 이제 됐어요. 14살 되면은 여인이 된 거죠. 여인이 됐으면은 이제는 바느질이 아니고 관청에 불려와서 관비 노릇을 해야 돼요. 술따로 수청들 나오면 수청을 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자 이 윤지충의 딸은 노비 엄마 수양딸이 됐으니까 수양 엄마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산속에 움막을 하나 지어달라고 합니다. 움막을 짓고 거기다가 밥그릇 하나 들어갈 구멍만 하나 내달라고 요만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삭바느질을 그 안에서 해요. 먹을 거 있으면 그 요만한 구멍으로 밥을 주고 또 대소변을 그 안에서 해결해가지고 거기서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갖다 버리고 그 움막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지조를 지켰어요. 자기 몸을 정결케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내가 정결한 몸으로 수신 제가를 하겠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몸을 더럽히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노비는 원래 40살이면 이제 해제가 되거든요. 40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지켰어요. 자기 몸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와서 얼마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의 신앙적 지조를 고을원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죽었을 때 그 사람 그 노비잖아요.
노비에게 고을원이 비석을 세워줬어요. 윤처자의 묘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발견됐어요. 윤처자. 그래서 윤처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발굴하고 찾아가고 역사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윤주충의 딸이야. 그 9살 때 잡혀간 그 아이야. 그 정조를 지킨 그 아이였어. 신앙의 정조였어요. 순교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비석 하나 세운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비석이 널려 있지만은 옛날에는 비석 세운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에요. 비석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평민들은 비석 못 세웠어요. 그냥 무덤만 이렇게 해놨지. 비석 세운 건 4대 집들이나 할 수 있는 게 비석이에요. 그때 노비에게 그것도 고을원이 비석을 세워줬다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얼마나 그 윤처자의 그 신앙적 지조를 높이 샀으면은 그런 일을 해 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교인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보는 시각을 우리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딴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타를 당했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나는 마시고 있는가? 맹물을 마시고 있는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맹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꼭 필요한 포도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났어요. 시원한 가을 바람이 지금 불어옵니다. 이 시원한 가을 바람을 느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구나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과 함께 내 시각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달라져야 되겠구나, 일치시켜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각오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주님을 따라 산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체적인 행위는 예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사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맹물만 마시지 말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